여러분, 제가 지난해 참석한 두 번의 장례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장례식, 고박 여사님. 박 여사님은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습니다.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두 자녀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남기셨습니다. 빈소에는 조문객이 많았고 자녀들은 울면서도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.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. 두 번째 장례식, 고 김 여사님. 김 여사님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으셨지만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. 전세금 보증금과 약간의 예금 합쳐봐야 5천만 원 정도였죠. 빈소는 더 조용했고 자녀들의 눈물은 더 뜨거웠습니다. 저는 이상했습니다. 돈을 더 많이 남긴 박 여사님의 장례식보다 거의 못 남긴 김 여사님의 장례식에서 왜 더 깊은 슬픔이 느껴졌을까요? 그 답을 저는 1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은 자녀에게 돈을 남기는 것이 때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지금부터 50대, 60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세대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돈을 물려받은 아이들. 먼저 박 여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박 여사님의 장남 박모 씨 당시 42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는 기뻤습니다. 이제 빚도 갚고 새 시작을 할 수 있겠어. 하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.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빚을 갚는다고 5천만 원을 썼고 장사를 한다고 6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망했고 나머지는 조금씩 생활비로 쓰다가 증발했습니다. 더 심각한 건 그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겁니다. 돈을 받기 전 그는 어려워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.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엔 대리운전도 했죠.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돈이 통장에 들어온 순간 조금 쉬어도 되겠지. 1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. 좀 더 편한 일을 찾겠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그 조금이 2년이 됐습니다. 서울의 한 재무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상속받은 돈이 2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전체의 70%가 넘습니다. 왜냐고요? 그들은 그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노력 없이 들어온 돈은 노력 없이 나갑니다. 더 슬픈 건 박 씨의 아들 당시 18세였습니다. 그 아이는 할머니의 유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. 우리 집에 1억 넘는 돈이 있네. 그럼 굳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둔 그 아이는 공부를 놓았습니다. 대학 못 가도 괜찮아. 우리 아빠한테 돈 있잖아. 결국 그 아이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20대가 된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. 박 여사님은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. 하지만 그 돈은 자녀의 의지를 빼앗아갔습니다. 믿음을 물려받은 아이들. 이제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김 여사님은 평생 가난했습니다.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청소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죠. 명절에도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었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. 자녀들이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이 없었습니다.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죠. 하지만 김 여사님은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. 우리가 가난해서 미안하다.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.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희는 할 수 있어. 엄마는 너희를 믿어. 큰딸이 수학시험에서 30점을 받아왔을 때도 친구들은 비웃었지만 김 여사님은 달랐습니다. 괜찮아.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야. 엄마가 알아. 다음엔 더 잘할 거야. 작은 아들이 대학 입시에 3번 실패했을 때도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고 취업하라고 했지만 김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내가 원하는 거면 해봐. 엄마는 내 편이야. 실패해도 괜찮아. 그 아들은 4번째 도전 끝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. 큰딸은 지금 중견기업의 팀장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자녀들, 즉 김 여사님의 손주들이었습니다.
큰딸의 아들 당시 16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. 힘든 시간이었죠.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말했습니다. 괜찮아. 너는 충분히 강한 아이야. 엄마는 너를 믿어.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김 여사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남기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남기셨습니다.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믿음이라는 자산.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왜 믿음이 돈보다 강력한가? 하버드 대학의 한 30년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. 1990년부터 2020년까지 5,000명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죠.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은 아이들이 물질적 풍요를 받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된 후 삶의 만족도가 3배 높았습니다.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돈은 아이에게 안전망을 줍니다. 하지만 믿음은 날개를 줍니다. 안전망은 아이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도전을 막습니다. 반면 믿음은 아이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합니다.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. 부모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은 아이는 자기 효능감이 높습니다. 이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.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반면 물질적 지원만 받은 아이는 그들은 의존적이 됩니다.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. 돈이 있으면 이걸로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죠.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. 자, 드디어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1년 후 저는 우연히 박 씨와 김 여사님의 큰딸을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.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가 그 돈을 안 남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. 김 여사님의 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는 돈을 못 남기셨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아요. 어머니가 믿어주신 그 마음이 제 평생의 자산이니까요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였다는 것을. 여러분, 이게 바로 오늘의 반전입니다.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.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부모입니다. 2026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AI가 일자리를 위협하고 경제는 요동치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.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와 손주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? 집 한 채? 예금 몇 억? 아닙니다.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. 오늘부터 실천하는 믿음 물려주기 3단계. 1단계 매일 한 번 나는 너를 믿어. 자녀나 손주를 만날 때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세요.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. 조건 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말하세요. 시험 성적이 나빠도 취업에 실패해도 사업이 망해도 나는 너를 믿어. 2단계 실패를 축하하기. 자녀가 실패했을 때 위로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말하세요. 잘했어. 도전했다는 게 중요해.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.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전이 자랑스러운 것임을 가르치세요. 3단계 돈 대신 시간 주기. 손주에게 용돈 10만 원 주는 대신 하루를 온전히 함께 보내세요.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. 내가 중요해. 내 생각이 궁금해. 이 메시지가 그 아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. 진짜 부자의 정의. 여러분,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.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습니다. 내가 자녀에게 얼마를 남겨줄 수 있을까?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른 질문을 하실 겁니다. 내가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? 김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. 엄마는 너희에게 돈을 못 남겨줘서 미안해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. 너희는 충분히 강한 사람들이야. 엄마가 평생 지켜봤으니까 알아. 너희는 잘해낼 거야.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울었습니다. 하지만 그 눈물 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있었습니다. 50대, 60대 여러분,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
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. 30년 후 여러분의 손주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못 주셨어요.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걸 주셨죠.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. 그 믿음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당당히 살고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믿음 물려주기를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,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